우리에게 천국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포근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크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크신 분들을 두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바꾸라, 인생을 바꾸라의 저자 게리 스몰리라는 분의 외손자 되는 사람의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는 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덩치가 큰 한 아이가 이 외손자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 꼬맹이 바보야, 내 손맛 좀 볼래.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거짓말을 뻗뜨렸습니다. 외손자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손자는 어리지만 신앙이 바로 박혀 있었습니다. 놀림을 받는 것도 괴롭고 따돌림을 받는 것은 더 괴로웠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복을 받게 해 주세요. 이런 결심을 하자마자 덩치 큰 그 아이가 집으로 연락을 해달라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외손자는 놀랐습니다. 왜 나를 부르는 것일까? 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일까?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하라는 말에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덩치 큰 친구 하는 말이 토요일에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날 초청할까? 혹시 더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외손자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실 것이지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외손자는 평소에 암송한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잠언 16장 7절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덩치 큰 학생의 집에 갔다 온 이 외손자는 흥분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 친구가 생겼어요. 외손자는 덩치 큰 친구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재미있게 놀다 왔다는 것입니다. 둘은 그 후에 밤에 같이 잠도 자고 또 교회도 같이 나가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한 짓만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만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커지게 되지요. 우리 성경을 한 곳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 천국에 나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회복을 위함입니다. 원망은 사람에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용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의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사실 용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징계할 자격이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격이 있죠. 하나님께 자격이 있지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해를 줘요.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가품을 하게 되면 그건 또한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서는 사단의 공격을 차단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 더 보죠.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14절,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용서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하지만 주님은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뿐이고 징계나 징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다투면 잘잘못을 다루는 것보다 그 싸운 자체를 가지고, 다툰 자체를 가지고 나무라고 하지요. 형제끼리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고 싸운 자체를 책망하시죠.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최종 용서와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옷 입고 성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신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의 행위 위에는 모든 우리의 행위의 뿌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사랑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죠.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요. 같이 살다가 보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저런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래도 되는가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째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평거리, 불만거리입니다. 원인 제공은 다른 데서 왔는데 반응은 또 반응하는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같이 살거나 교제하거나 불평이나 불만거리가 안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부부든지 가족이든지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교우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거리가 없습니까? 불만거리는 없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털어놓아 보라고 하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입니다. 네 탓이야 라고 할 만한 것이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혼 초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콩을 싸고 있는 얇은 껍질인 깍지 같은 것이 씌어 있다는 것이죠. 신혼 때는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좋게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기간이 다가옵니다. 결혼생활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눈에 콩깍지가 쓰인 남편을 보았습니까? 결혼 30년에 밥을 태운 아내가 귀여운 남편이 있겠습니까? 결혼 30년에 돈 못 벌어 온다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귀여운 남편이 있겠습니까? 밀월 기간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현실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불만거리가 생겨나지요. 그때 잘못하게 되면 환멸 기간이 오는 겁니다. 보기도 싫어요. 같이 있기도 싫어요. 말을 섞기도 싫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이가 그렇게 혐오하는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이가 같이 있으면 늘 으르렁거리는 사이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요, 밀월 기간이 지나고 현실 기간이 찾아왔을 때도 환멸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오늘 성경에 용납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참다, 견디다, 포용하다, 받아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만을 떠들이지 말고 오래 참고 받아주라고 합니다. 맞붙어서 싸우고 끝을 내고 싶지만
참고 또 참고, 미워하지 말고 따돌리지 말고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따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불만거리가 있을 때 나 너랑 안 놀래. 그렇죠. 어른 때는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용납한다는 것은 불만거리가 있어도 터뜨리지 않고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불평거리가 있어도 상종하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아량을 베풉니다. 도량이 높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품에 안습니다. 관대합니다. 자기 교제의 서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포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제약도 포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거나 여성이 결혼하는 것을 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제약을 포용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복음도 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가진 사도였지만 다른 복음은 절대 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다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섞으면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단과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윤리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노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면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좀 이상한 면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도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오래 참고 같이 지내야 합니다. 숨은 쉬십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귀에는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납에 이어서 용서하라, 받아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좀 풀이를 하면 공짜로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해 줄 만한 근거가 없어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은혜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사과를 할 때 용서하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만 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이 너에게 사과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야. 지금이 몇 번째야. 사람 죽이고서도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야. 이렇게 하며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사과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벌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대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처벌하십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땅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지만 당장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 언제 내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다윗의 식기절을 우리는 자주 읽어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지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저 니느웨 성을 보십시오. 요나라는 사람은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자마자 용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우리에게만 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사과하면 바로 용서해 주고 사과를 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취소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하면 얼굴을 돌리시죠.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돌려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침내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매질이 느껴집니다. 복과 행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바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서로와 피차는 내용상 같은 뜻입니다. 서로 피차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용납하고 용서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용납도 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으로 자기 마음 문부터 닫히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가지를 보고 물고 늘어지듯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한 가지를 보고 도와주던 것을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용납하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용납과 용서에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남부지역 버스 운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깡패 몇 명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돈을 내지 않고 경고도 무시하고 내리고 싶을 때 제멋대로 내리는 깡패들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동안 운전기사도 승객들도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 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청년은 거리 코너에서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버스를 그곳으로 운전해서 경찰에게 되어진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들에게 돈을 내리도록 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버스에서 내린 후에 깡패들이 버스 운전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청년의 이빨이 2개 부러졌습니다. 2눈이 멍이 들었습니다. 돈은 다 털리고 버스는 텅 비고 피가 셔츠에 여기저기에 묻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혼란과 분노와 환멸이 육체적인 고통에 분노의 불을 더 붙였습니다. 청년은 그 깡패들을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그 깡패들을 체포했지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깡패들은 청년을 노려보았고 청년 역시 그들을 째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청년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졌습니다. 청년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판사가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년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판사 허락을 받고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분들에게 내린 판결을 다 모아서 제가 그만큼 감옥살이를 하고 저분들을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동안 깡패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년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판사가 어이가 없어서 젊은이, 그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는 일이야. 청년은 말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 한 분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청년은 그로부터 3, 4분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다는 복음의 진리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청년의 요청은 거절되었죠. 청년은 감옥에 갇힌 깡패들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들 대다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1만 달란트의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내게 피해를 주는, 또 내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100데나리온 피해 입힌 그런 자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956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련 탱크에 맞서 싸우다가 그 항거가 실패하자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었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어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몇 달 동안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은 미국 법률을 모른다고 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언어 실력으로 인해서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역회사 회장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으로부터 이상한 답변이 왔습니다. 마치 원한을 품은 사람이 쓴 것 같은 편지를 썼다는 그런 회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고용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볼 때는 자기 자신보다는 그 회장이 영어에 더 서투른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보낸 답신이 문법적으로 보니까 오류투성이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 영어가 더 엉망인데 나더러 엉망이라고 했네.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회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만한 편지의 내용을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에 편지를 읽다 보니까 그만 자기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편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아마 회장의 말이 맞을 거야. 영어는 어차피 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어가 문제가 있겠지. 내가 영어를 더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장이 저런 편지를 보냈을 거야. 내가 영어를 더 공부하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틀 후에 그와 면담을 하자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주 후부터 그 회사 통신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의 부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자기 심정을 뒤집어 엎은 편지를 쓴 회장을 용서한 덕에 그는 결국에는 그 회장의 뒤를 이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바른 생각이 나오게 될 것이고, 바른 생각이 나오니까 바른 감정도 나오게 될 것이고, 바른 감정은 또 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바른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할 것이고, 그 바른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무한정의 사랑과 무한정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벌어진 인생도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찢어진 가슴도 사랑해 주십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사는 사람답게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난 가슴을 치료해 줍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용서하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용서는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들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